최학선 목사님 요한복음 시리즈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8번째 시리즈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제 찬양으로 제가 선곡한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기준점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최학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없이는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요한복음 8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학선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임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한 절 동안 안정들 하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1장에서는 태초, 그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도 더한 태초, 요한복음은 시간이 있기 전 태초, 온전히 하나님만 계셨던 태초, 그 시간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율법으로는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율법은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기쁨이 있는 우리에게 참다운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성전 정화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는 그런 성전과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성전을 정말 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성전을 건립하겠다는 그 말씀이 예수 자신을 얘기했고, 그 성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마음도 정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3장과 4장은, 3장은 니고데모,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잘 배우고 많이 가졌고 정말 바리새인이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또 4장에서는 무명이고 여자이고 정말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마리아의 이름도 없는 여인으로 나오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명이든 유명인이든 정말 진리 가운데서 참 진리를 찾는 자에게 정말 겸손과 약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진정한 거듭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장에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식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경이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안식인데,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가운데 그 삼각관계에서 사랑과 그 믿음 가운데서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이 있다는 것을 5장에서는 말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든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만이 모든 성경에 나와요. 다른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요한복음은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나 이 초대교회 때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지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6장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적 사명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예로 구약의 만나 사건을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구약의 만나는 일시적으로 인간에게 임시로 주셨던 육신의 양식이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 안식을 주시는 참으로 참다운 떡이신 양식인 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갈망을 채우시는 참된 양식임을 계시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가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유대의 전통과 연결되어서 복음으로 수호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애들까지 합치면은 10,000명 정도 된다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이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뭐뭇이다 라고 이렇게 계시하는데 여러분이 15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뭐뭇이다를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1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과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떡 강화가 나오는데요. 22절에서 59절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61절에서 71절까지 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자기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많이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불신앙과 그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떠나가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6장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당시는 정치적으로 로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 기원전 63년부터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했는데요. 유대 민족들은 이때 로마의 압제하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열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그 억압과에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유대인이 주로 사는 그쪽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분봉왕이었죠.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분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면서 요한을 죽인 장본입니다.
이 어떤 요한이냐면 이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먼저 예수님을 세례 줬던 그 요한을 말하는데요. 어, 왜 죽이게 되냐면은 그 헤로디아와 그 결혼 때문에 그,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그 안티파스 자기 딸에게 네 소원을 다 들어준다 해서 춤춘 다음에 소원을 그 엄마를 통해서 듣죠.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치는 어, 접시에다 담아오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헤롯이라고 나오면 우리 유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악덕인 왕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보면 제2성전 시대의 유대교입니다. 제1성전은 언제냐면은 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게 되죠. 제1성전이 그때 파괴되고 제2성전은 기원전 516년부터 AD 70년까지를 우리가 말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아주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억누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6장이 지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려는 그러한 영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왕이 돼가지고 저 로마를 다 그냥 쳐부시고 이런 것을 원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지금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다양한 종파가 있었는데요. 크게 얘기한다면은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유대교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1세기에는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이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유월절이나 이 절기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이 참 아주 이렇게 돋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6장에서 이 떡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떡은 사실은 생명과 같은 거죠. 먹어야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근데 영적으로 떡은 말씀인데 먹어야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만나 사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으로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아주 신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또 이 떡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성막에 떡이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성막에 떡 레위기 24장을 보면 12개가 있었는데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어, 이렇게 놓고 진설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교제와 하나님과 그 교제와 그 다음에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레위기 24장에 이 성막의 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떡이 있는데 구약에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의 떡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 우리가 농사를 지어갖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생명의 떡은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일깨서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급을 상징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 전통에서 떡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떡은. 그래서 이 떡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언하는 배경이 되면서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면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마귀가 떡을 너 배고플 텐데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인 것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내린 만나보다도 더 위대한 양식을 주신 분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약적인 배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 4장 42절 44절에 보면은 여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그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기 보면은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낸 다음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다 나눠주고도 남은 것처럼 이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도 20개의 떡으로 100명을 먹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하나님 앞 기도해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게 하죠.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고기를 공급하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인간에게
이스라엘 이렇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만 먹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정말 단순한 배고픔을 넘어서 모세가 했던 그런 기적보다도 새로운 모세로서 하나님의 공급자로서 정말 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질에만 그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에, 자기들이 정치적 왕으로만 이렇게 삼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나중에 여러분이 6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멀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구약에서 이 물이란 이 바다를 통제하는 것을 보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 그는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물에 대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미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혼돈의 이렇게 상징인 바다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과 생명의 떡 사이에 이 지금 물 위에 걷는 것을 두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정말 예수님의 초자연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요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를 말하시는데 이것과 연상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과 출애굽기 3장 14절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를 연상시키는 이런 건데요. 제자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완전히 이렇게 풀어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셨으면.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으로 선언하시면서 구약의 만나 사건과 대조한다고 그랬죠. 만나는 일시적인 육체의 생명을 유지했다면은 예수님의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영원한 정말 참다운 행복과 만족이 있는 그런 영혼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지만은 생명의 떡은 온 세상 아프리카인이든 미국인이든 정말 한국이든 모든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구약의 초대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양식을 넘어서
영적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임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6장 41절에서 51절에는 출애굽 시대의 그 만나를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이것이 무엇이냐 마누라는 말에서 이 만나라는 것이 유래됐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음식이죠. 주신 임시적인 양식이었죠. 그런데 예언자 시대 그 선지자 시대 때는 예포로 이사야 55장이나 시편 78편 등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비유하여 영적 양식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취하시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표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시키는 정말 복음의 완성자입니다. 교회 시대에 와갖고는 이것이 뭘로 바뀌냐면 성찬으로 바뀌죠. 성찬예식, 성만찬예식. 초대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가문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그의 신적 그 기원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에 배운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완성시키는 정말 우리들의 영원한 떡임을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한 교훈은 6장 52절부터 59절에 하는데 그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 의미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가르침은 레위기의 제사제도와 연결됩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에서 동물을 잡아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제사제도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최종적인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의미로 출애굽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 이렇게 지금 읽었던 그 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새 언약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이나 어떤 비둘기나 이런 것을 잡아서 제사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인 그 말씀에 의해서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 58절 얘기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에스겔에게 주는 약속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두고 이 우리 마음에 아주 굳은 마음,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성령의 임재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에 따라서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언약을 이 새 언약으로 완성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예표와 약속을 완성하시는 참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요?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동일한 도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구약에 만나는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위한 일시적인 양식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밥으로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밥과 빵으로 이 저자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할 밥이 무엇이고 어떤 밥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까를 아주 깊이 생각하는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은, 6월절 그 시간적인 그 명절을 소개하는데요. 그 이유가 저자는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 6월절과 관계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날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6월절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6장을 전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면 나오죠. 왜 그런 거냐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이런 게 빌립이 얘기하기를 돈이 200 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고 돈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 먹을 것을 해결하는데 음식을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끼어든 사람 있죠. 안드레, 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또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거 꼬마가 먹을 만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얘가 먹을 거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것을 쓰는 요한은 왜 이렇게 했냐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제자는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돈 얘기하고 200대론이나 있어도 먹을까 말까 한다고 그러고 애가 갖고 있는 거 이것뿐이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비난적으로 예수한테 대들었던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믿음 상태도 아직도 정말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했던 그 주님을 봤으면서도 오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맛봤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로 인정하지 못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혹시 정말 우리에게 들을 말이 있고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위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강동, 교통하심이 오늘 실시간 예배와 녹화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와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